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제가 아끼고 아꼈던 본문입니다. 언제 이 설교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 그러다가 오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 본문이 서 있는 위치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 가고 그가 마지막 죽음을 걷게 되는 그 출발선에 놓여 있는 곳,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는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 그의 마지막, 그것을 항상 묵상하는 시기를 살면서 바울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그가 마지막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어령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살았던 한 지성인,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영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변해갔던 그의 삶에 대한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역시 삶과 죽음이라는 것 사이에서 이번 한 주간 그분의 책을 정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그 책을 참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질문, 삶과 죽음, 그리고 종교, 믿음, 신앙 이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그가 과연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우리는 바다를 가끔 보면 바다에는 수평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는 저 수평선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바다란 그렇지 않다. 바람이 일면 파도가 항상 있고 파도가 잔잔하든 파도가 높든 반드시 파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는 삶을 파도에 비유하는 겁니다. 파도처럼 우리의 삶은 잔잔하지 않아. 파도처럼 우리의 삶은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잔잔하게 파도라는 것이 항상 있지. 저는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수평이 아니라 수직을 지향하는 삶은 아닐까? 누군가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누군가는 더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수평이 아니라 수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거센 파도가,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인간의 죽음이란 결국은 그 수평으로 돌아가는 일. 한 번도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이 파도와 같았지만 결국은 수평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죽음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삶 그리고 죽음 사이를 늘 거닐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만났고 언젠가는 헤어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 늘 살아가지만 삶을 살았다고 해서 즐거울 것도 죽었다고 해서 다 슬퍼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상태가 삶이냐 죽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의도와 도대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는 것 죽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았느냐 주를 위하여 죽었느냐 우리가 주의 것이냐 그것이 삶과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이 걸어가는 길,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방 선교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는 오순절까지 도착하기 위해 서두르지만 거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40km, 다시 아돌레네까지 50km, 다시 기호까지 80km, 다시 밀레도까지 45km. 자그마치 4박 5일 동안 걸어서 280에서 30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된 거리의 이동이었겠습니까? 그가 덕분에 에베소를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떠나게 되면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난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마지막 보고 싶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장로님들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이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두고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밤늦도록 전하다가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립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이 그를 살리죠. 그리고 다시 강론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옛날에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목사님들 그런 설교하는 거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면 큰일 납니다. 그런 설교 들으셨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조심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유두고의 얘기는 사실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졸다가 떨어졌다.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얘기입니다. 그를 바울이 살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어쩌면 희비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면 또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그런 일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같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아이러니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다시 평온해진 삶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오늘 들려주는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이 서 있습니다. 과연 삶이란, 죽음이란 무엇일까? 희극과 비극 사이를 넘나드는 것 속에서 삶과 신앙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는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는 이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내가 어떠한 겸손과 어떠한 눈물로 사역했는지, 때로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를 섬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어려움을 참게 된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한 겁니다. 그걸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적인 자리에서나 집에서나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 또한 여러분의 삶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바울이 되게 쑥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일을 자기 입으로 하겠습니까? 참 쑥스러웠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글은 바울이 말했다기보다는 후에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이후에 평가이던 중요한 것은 그가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상은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현재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이 과거의 일 때문이다,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일겠지요. 저는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을 타자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교육할 때 반드시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죠. 시험을 봅니다. 이게 학교 시스템이 만든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신앙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성경고사 같은 걸 본단 말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지만 여러분, 그 평가 방법이 옳은 겁니까? 만약 옳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어른 모두들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성경고사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일 성경고사가 있으니까 다 준비해 오십시오.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봅니다. 왜요? 시험이 싫어서. 그렇게 어릴 때 시험 봤는데 또 시험 보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신앙이 평가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회상과 기억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받는 게 아니라 회상과 기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상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려주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사실은 회상하고 기억한 것 같습니다. 첫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둘째,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 기원전 6세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그 두 개의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합니다. 왜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동체 전체가 기억하는 일, 그것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기 때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러한 고통 중에도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기억은 명령입니다.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과 동시에 내가 거기서 너를 속량했다는 걸 너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억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사야 46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넌 옛날 일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무엇을? 난 하나님이다.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난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 왜곡되고 굴절됩니다. 우리의 뇌는 편집을 시작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옛날에 처음 만났던 일, 신방 가서 했던 대화, 어떤 사역을 함께 했던 것, 이런 게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기억이란 어떤 사건과 말을 단순하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제 기억은 이런 거죠. 나이 많은 어르신께서 손에 작은 사탕 하나를 쥐어주시면 사탕 하나 잘 받았다, 이걸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의 삶은 오늘도 지탱하시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주는 일, 그걸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그분의 신앙과 삶과 그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의 언어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도 평가받지 않으려 하는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장로님들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28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의 양떼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들을 28절 보면 감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감독하는 사람이 장로님인가? 아닙니다. 이 감독자라는 말의 원래의 말은 뭐냐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이리때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고 눈을 뜨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래서 지켜내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감독자, 장로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파수꾼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파수꾼이요, 감독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왜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30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난 그런 걸 알고 있다. 그들의 말은 어그러진 말들이야.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바울에 의해 복음을 받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를 의지하냐면 그 은혜의 말씀. 이 말은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의 말씀이 하나의 인격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게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내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들으면 됩니까?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 우리가 변화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 인격 되신 그 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야, 내 존재가 만나야, 내 삶이 만나야, 내 인격이 만나야 우리는 비로소 변화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행사, 프로그램, 모임, 회의, 여기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예배에는 오지 않고 행사에는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는 오지 않고 사교적인 모임에는 옵니다. 내가 무엇을 맡고 있으면 오고 맡은 게 없으면 안 옵니다. 결국 자리, 역할,
행사, 모임, 교회가 그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없습니다. 나의 이름, 행사, 인간관계가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신 그 하나님을 나누기 위함 아닙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주님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린 것이 에베소 1장에 기록됩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4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기도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신앙의 출발점이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종국의 이룰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 네 번째는 이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걸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의 종국이 뭔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얼마 전 이수지라는 동화 작가가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수상을 했다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났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녀가 그렸던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이 동화책의 제목은 그림자 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 윗부분은 현실 세계입니다. 아래는 그림자입니다. 저 책은 그래서 위와 아래로 접히는 독특한 책입니다. 저 그림책은 2개의 세계를 보여주죠. 하나는 현실의 세계, 하나는 상상의 세계 혹은 꿈의 세계. 그 2개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가 그림자 놀이를 하면 새를 만들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 속에는 그게 새로 보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의 머릿속의 상상, 그것은 이미 새입니다. 현실의 세계는 손인데 상상과 꿈의 세계에서는 새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뭔가 손짓을 합니다. 잡으려는 건지 던지는 건지 그건 각자의 해석이겠지만 현실은 그런데 그림자 혹은 상상이 되는 순간 새가 보입니다. 현실의 세계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2개의 바퀴를 가졌죠. 그런데 아이의 꿈과 상상 속에서는 2개의 바퀴가 하나는 햇님, 하나는 달님이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현실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상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겁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꿈의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하나가 된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아름답게 회복되는 교회. 그걸 어린아이처럼 꿈꾸고 있어야 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세상, 현실에 안주하는 세상에서는 관습과 타성만이 남을 겁니다. 변화와 성장은 없을 겁니다. 오직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세계, 그때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각보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세우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그 비밀을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가며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꿈과 그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모범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약한 사람을 도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이 말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군주들, 힘을 가진 자의 세상인데 교회는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의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여러분, 세교우들을 돌보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전쟁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돕고 기도하십시오. 집이 불타버린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때로는 가족을 잃고 때로는 친구를 잃고 기댈 곳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작은 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교회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직접 화법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사복음서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말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이 그걸 모범을 보였고 예수님도 삶이 그냥 그러셨습니다. 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그냥 삶으로 이미 다 이야기하셨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원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얘기를 선언하고 시작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것이고 가난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의 삶이 복음과 자유와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노력과 성취와 성공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눈멀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나누며 다시 보게 함과 자유를 주는 것, 그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표대를 향해 청년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마지막까지 붙들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현상, 그것을 유지하려거나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것,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생명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끝까지 진력하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평화란 희생과 죽음과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세례받았던 순간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말입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던, 우리가 죽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주의 것임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이끄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나누며 이 땅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참 어렵지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세워지십시오.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곁에 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의 길에 들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많으셔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한 사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